안녕하십니까. 아버지 TV 하늘처럼 물처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번에 이어서 5차원 세상에서 본 사랑 갖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5차원적인 사랑, 즉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3차원적인 삶에서 5차원 상승해서 5차원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3차원적인 생각으로 나누다 보면 5차원적 생각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동서양 경전을 통해서 제가 한번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서양 경전하면 서양의 성경과 동양의 불교와 도교, 즉 다시 말해서 성경과 불경과 도경에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해서 어떻게 함께 주장하시는 그 핵심이 뭔가를 한번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 사상은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을 성경에서는 흔히 아가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핵심이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래서 그 사랑, 다시 그것을 풀면 사랑은 곧 하나님의 본성,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본영 본존재, 나의 근본, 그 자체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빌려서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건 없는 모든 것을 우리 퉁치는 사랑, 용광로에 모든 쇠를 갖다 넣으면 다 녹아서 하나의 어떤 그 쇠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도 일어나는 모든 것을 조건 없이 받아들일 때 그와 나가 하나가 되고 그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불교의 사상의 핵심은 말씀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자비와 불의, 자비라 하면 자랑하면 우리가 즐거움을 주는 그런 마음, 비락하면 고통을 없애는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차별이 없는 사랑. 자비라는 것이 차별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면 종교에, 불교에 기해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더 자비를 베풀고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처님께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고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면 거기서 부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평등. 그러고 또 우리 도덕경에 보면 거기서 이제 불교에서 보는 그 건강경 경전에서 우리가 한 구절을 인용하자면 약 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적비 보살이라. 만약 보살이 나다 너다 중생이다 수명이다 이런 식으로 분별을 하면 즉 보살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자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별과 분리를 퉁쳐가지고 하나로 보는 그런 사상, 그것도 역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조건 없는 사랑과 동일하고, 또 도덕경에서 보면 사랑의 핵심은 도덕경에 도의 조화나 만물을 하나로 품는 사랑,
그래서 도덕경 67장에 보면 아유, 삼보, 지이, 보지, 일왈자, 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자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첫째도 자비. 그래서 도의 사랑은 만물을 있는 그대로 품는 포용,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대로 함께하는, 버려지는 것이 없고 완전한 조화의 사랑으로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동서양을 통해서 핵심 경전들의 핵심이 조건 없는 사랑, 차별 없는 사랑, 전체가 하나로 아우르는 사랑, 이런 것을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근본에 본영 본존재가 깨어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본영 본존재, 성령에서 하라는 사랑이고 불교에서 하는 것도 불성에서 하라는 사랑이에요. 도덕경에서도 사랑도 근본에서 하라는 사랑, 우리 본영 본존재가 깨어나면 다 성인들이 본영 본존재가 깨어나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하신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본영 본존재는 누구에게도 다 있기 때문에 그 본영 본존재를 깨어나서 깨달아서 개연해서 내가 그런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5차원적인 사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본영 본존재가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3차원적인 사랑, 그저 분별과 차별, 조건 이런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유리하면 받아들이고 불리하면 배척하는, 그래서 어떻게 너와 내가 하나가 되겠습니까? 근본에서 보면 너의 본존재나 나의 본존재나 같기 때문에 본존재가 깨어나서 본존재의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상대와 나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들어보면 우리가 흔히 보는 태양과 꽃을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태양은 어디 빛을 스스로 비추지 꽃을 위해서 비추지 않지 않습니까? 태양의 본분은 빛을 비추는 것이 태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꽃은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피어나지 않습니까? 태양이 꽃이 피어나라고 비춘 것이 아니고 꽃은 스스로 태양의 본분을 했을 뿐이지 꽃은 그 태양의 본분을 했는 그 빛을 받아서 스스로 자라서 피어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 성경에서 보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빛은 애서 비추지 않아도 그저 존재함 그 자체로 세상을 밝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시 불교 금강경을 보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머무름 없이 마음을 내라. 억지로 복잡지 않는 자리에서 참된 자비가 피어납니다. 억지로 무엇을 하락해서 참된 자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을 알면, 근본을 알고 나의 삶을 살면 스스로 자비의 그런 삶이 되는 것이에요. 왜? 자비라는 것이 상대와 더불어 하는 그런 삶 자체가 자비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내 따로, 너는 내 따로. 내가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희생시켜야 돼. 상대는 힘들게 해야 돼. 이것은 자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근본은 조건과 차별이 없습니다. 전부 하나예요. 그리고 또 도덕경에
상선 약속하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최고의 선은 물과 같아서 다투지 않고 만물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투면 만물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너와 나를 분리하면 어떻게 만물을 이렇게 하겠습니까? 너와 나와 같이 사는 이 세상을, 인간만 사는 세상이 아니고 이 초록별 지구는 만물이 함께 이루어온 삶 자체가 나의 근본과 본분을 알 때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삽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고 5차원의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고 의식의 폭을 넓혀서 함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우리가 엄마 품과 아기라는 비유로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엄마가 아기를 품을 때 우선 생각이 차별하고 이 아기는 내가 낳았으니까 품어야 하는 이런 차별이나 조건을 붙입니까? 그냥 엄마는 아기를 안기만 안아도 아기는 그 품 안에서 아주 평온하고 안락한 아무 걱정이 없고 그런 스스로의 엄마 품이 되는 것이지 엄마가 어떤 생각이나 사랑 분별로 아기를 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또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시야 66장 13절에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와 같은, 어머니가 아기를 품에 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다 위로할 것이. 또 불교에서 보면 보살은 무연잡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조건이 없어. 그저 품어내는 자비. 품어내는 자비를 조건 없이 품어내려고 해서 내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근본을 알면 근본의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자비가 품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도덕경에 보면 혐오는 만물의 근원이다. 그래서 돈은 만물을 품는 어머니와 같다는 조건 없이 길러내지 않습니까? 돈은 만물을 품는 어머니와 같아 조건 없이 모든 것을 성장시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서양의 경전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5차원의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경전에서 성인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앞으로 삶은 나의 본영 본존재가 깨어난 삶, 내 내면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자각하고 그것을 깨달을 때 자연적인 우리 5차원의 세상에서 사는 그런 사랑과 함께 5차원 세상을 나의 삶으로 전환해서 너와 나가 모두가 어우러져서 서로가 행복한 삶, 서로가 함께하는 삶,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삶,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삶을 살자는 의미로 오늘은 5차원 세상에서 본 사랑을 동서양을 통해서 성인들이 해준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3차원적인 조건이나 분별 이런 것을 내려놓고 5차원적인 삶, 즉 전체를 하나로 아우리는 모두를 퉁쳐서 하나로 통하는 그런 삶을 살자는 의미로 오늘은 5차원 세상에서 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